창세기 24장 63절 보겠습니다. (63절부터) 67절까지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죄송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 이외에 묵상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기도 외에도요, 묵상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시인 워즈워드가 말하기를 아름다운 시는 묵상을 통하여 얻으며 성경 읽는 것도 묵상을 통해서만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죠. 아름다운 시는 묵상을 통하여 얻으며 그랬는데, 시인이 말이죠, 아름다운 시를 한 편을 쓸 때는요, 진짜 시인들은 영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영감을 받고 시를 씁니다. 근데 그러한 영감이라는 것은 묵상할 때 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묵상이 잘 되려면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속에 홀로 서 있거나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헤어보고 있거나 아니면 조용한 골방에 가 있거나 이러한 묵상하기 좋은 장소에서 묵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영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시인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를 한 편 딱 만들 때 영감을 받아야 좋은 시가 나오는 거고 묵상을 통하여 얻는다는 거예요. 지당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 읽는 것도 묵상을 통해서만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묵상은요,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예컨대 만약 여러분이 산상보훈 말씀을 읽는다고 해봐요. 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뭔가, 그 교훈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 말씀의 뜻은 뭔가,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뭐가 있는가, 심지어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의 표정, 그 말씀을 듣던 군중들의 그 태도와 반응, 이런 것까지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읽어도 더 깊은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묵상은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묵상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삭입니다. 빈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3절을 다시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때에 이삭이 한 일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집 가는 사람도 많고, 클럽 가서 흔드는 사람도 많고, 시시껄렁한 책 읽으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도 많고, 예?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시간 때우려고 쓸데없는 짓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 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은 그들의 눈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헛된 일들보다도 오히려 묵상하는 가운데 더 많은 유익도 얻고 재미있는 시간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실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은혜 안에 주님 곁에서 항상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묵상의 사람인데 장소도 최상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저물 때 어디 나갔다 그랬습니까? 들에 나갔다. 이삭이 선택한 장소는 묵상의 장소로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들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만한 연구 자료들이, 그리고 묵상의 주제들이 많이 있죠. 비교해 보세요. 골방에 많을까요? 넓은 들판에 가 있을 때 많을까요? 빈들에 나가잖아요.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부터 찍찍 우는 여치에 이르기까지 뛰어다니는 메뚜기도 볼 수가 있고, 까마귀도 볼 수가 있고, 드높은 푸른 하늘에서부터 이슬방울에 이르기까지 배울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묵상할 만한 이 주제들, 연구 자료들이 작은 골방 안에 있겠습니까? 빈들에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도요,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훨씬 더 생생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좁은 방은요, 들판만큼 많은 것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지 못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숲은요, 들판만큼 우리들에게 영감을 못 줘요. 빈들에 나가서 시골에 살 때 밤이 되면요, 뚜기에 올라가 서 있으면요, 별이 쏟아지도록 반짝여요. 별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 무한한 하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헤아리고 있을 때 영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가? 저 우주 끝에는 누가 있는가? 영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있잖아, 흉악범 많잖아, 흉악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숲에서만 사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계곡의 물소리를 듣게 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 소리를 듣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성질이 아주 포악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 가지 비극이죠.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게 많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좁은 방은요, 실은 들판만큼 많은 거를 우리한테 시사해 주지를 못해. 당연히 많은 영감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골방만 묵상의 장소로 고정해 놓지 말고 우리도 이삭처럼 때로는 들이나 해변이나 산 골짜기로 나가서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묵상하기 너무 좋은 거 있죠. 지난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저녁 때 제가 기도하러 올 때 있죠. 저 혼자 덥다고 에어컨 틀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바깥에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 그리고 땅 밟게 한다고요. 바깥에 저 주차장부터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해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김덕수 집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삭도 그랬네. 보니까 이삭도 묵상했는데 뭐 앉아서만 묵상한 게 아니네 보니까요. 여러분 63절을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했다 그랬죠?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64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들에서 이삭이 배회하다가 우리한테 마주온다 그랬죠? 그럼 이삭이 그럼 쓸데없이 망상이라면서 들을 방황했겠어요? 그게 그렇게 배회한 겁니까? 묵상하면서 들판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거죠. 할렐루야. 훌륭하세요. 우리도요, 걸어가면서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아프면 앉아서 묵상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네. 여러분, 이삭은요, 여기 보니까 해질녘에 들러나가 묵상의 시간을 가졌대요. 그때가 참 좋은 시간이죠. 하루의 일과를 끝낸 시간 아닙니까? 해질 무렵.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끝낸 시간.
그때 이 세상 염려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쉬는데도 많은 유익을 줄 것이고 그날 밤에는 단잠을 깊이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질녘이라, 해질녘. 일몰의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놀랍고 신기함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를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이고 저녁이 되면 다가오는 그 엄숙한 모습에 점차 하늘에서 별이 하나둘 반짝이더니 쏟아질 듯이 온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빈들에 홀로 있으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이러한 시간을 낼 수가 있다면 저녁에 들러나가 여러분 1시간만 거닐어 보세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육 간의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 조건이 그렇게 안 된다. 그렇다면 골방이라도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어디서든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랜드 헤이스는요, 유명한 흑인 음악가인데요, 그의 명성이 전 유럽을 진동할 때 독일 음악계에서 이 헤이스를 초청해가지고 독일에서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첫 음악회가 1924년 악성 베토벤 홀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1924년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못된 성질이, 그러니까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죠. 독일인들. 1924년은 더 심했죠. 이 민족의 우월감을 가진 독일인들, 흑인인 헤이스의 베토벤 홀 공연, 이거 우리 베토벤 선생에 대한 모독이다, 이건 독일인의 수치다 그랬습니다. 아니, 피부색이 뭔 상관이에요, 음악 잘하면 되지, 음악가인데. 근데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심중에 범이 나게 됐죠. 그러나 헤이스는 약속 시간에 베토벤 홀 스테이지에 기어이 나갔습니다. 터질 듯이 모인 청중이 박수로 환영한 게 아니고 모욕의 원사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헤이스는 조용히 손을 맞잡고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5분, 10분, 15분 계속해서 헤이스는 피아노 옆에 서서 묵상에 잠겼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그칠 줄 모르던 청중의 아우성이 고요해지고 수라장이었던 장례는 심야와 같이 종숙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은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지들이 아우성을 굳히고 장례가 한밤중처럼 종숙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헤이스는 머리를 다시 들고 피아노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음성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때 독창 곡목이 뭐냐? 당신은 평화이십니다. 이런 제목의 노래. 큰 감동이 있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헤이스의 묵도의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피할 수 없는 역경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관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난국에, 막다른 골목에, 생사의 간두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이 향해 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와 묵상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요, 조용한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이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다, 묵상의 사람이다 확인해 주지만요,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장이죠.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기도. 우리 아내 태의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의문을 열어주세요. 아내를 위해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아내를 얻기 전에도 지금 빈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죠.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기 전에도 빈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아내를 얻었는데 자식이 없네.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결했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첩 하가를 얻어가지고 변칙적으로 자식을 낳았던가요?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예? 아닙니다. 이삭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해결책을 다 강구해 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얻지 못하자 곧장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로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고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요, 이삭과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9월달인데 기도하고 묵상하기 좋은 시즌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죠? 지난 7월, 8월 너무 더워가지고 기도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금요일 날요, 한 달 브레이크 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소수의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매일 금요일 저녁에 와서 성전 마당 땅밟기를 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이 시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기 좋은 계절을 만났습니다. 분발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또 이삭처럼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해결책을 못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찾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